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드림으로 종려주일 순환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아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신 주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의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정시교동문 129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경성에서 나귀를 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강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가에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고백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1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달려
오셔서 우리를 대하여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오지 못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의 고난이 지나야만 부활의 아침이 오듯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후에 밀려오는 환희와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질서를 주시옵소서.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을 잃은 가정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바이러스를 대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와 일선에서 봉사하며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4월 15일에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의로운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참된 제자교회를 신정동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 우리 목사님 바삐 뛰고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새로운 아버지 싹을 타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저희에게 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아버지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아버지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번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이복기 지사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지사님께서 깨끗함을 치유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고난주간을 맞아 아버지 조금 더 절제하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저희들을 눈으로 아버지 봉사하며 또 이 행동으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 그리고 구약성경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제 구약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5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 아침 5시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0만 명가량 됩니다. 그 중에 사망한 수는 약 6만 5천 명. 그래서 이 사망 치사율을 보면 약 5.4% 정도 되고 지금 이미 국가적으로는 210개국 이상이 다 이렇게 감염이 되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이 가장 확진자 수가 많아서 30만 명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미국 내에 뉴욕주가 중국보다도 많고 이탈리아보다 많아서 1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확진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욕주는 사망자가 무려 이제 3,00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 뉴욕에서는 이 시신이 너무 많아서 과거 9.11 테러 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뉴욕시에서 그 시신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장례를 쓸 수가 없어서 냉동차에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두고 또 심지어 교회의 그 지하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신들 거기다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그것도 잘 처리가 안 돼서 국방부에서 이제 군대용 그 냉동차를 또 보내주고 지금 그런 아주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국내 상황은 이제 한 10,000명을 넘어섰고 현재 돌아가신 분이 이제 17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교적 치사율이 1.7% 정도 되니까 세계 치사율이 한 3분의 1 이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확진자 수도 늘지 않고 그냥 완만하게 100명 선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세계 형편보다는 좀 나은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소식을 접했지만 어제는 59세의 내과 의사분이 치료하시다가 진료하시고 하시다가 감염이 돼서 그것도 마스크까지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그만 돌아가셔서 많이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코로나 소식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이런 걸 듣다 보면 야, 이 죽는다는 게 그렇게 먼 것이 아니겠구나. 내가 혹시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제가 참 우리와 멀어 이렇게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때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1차적으로 정들었던 것에서 떠나기 때문에 정들었던 세상에서 또 정든 가족과 이웃들과 헤어진다, 떠난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참 죽기 싫고 죽음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그러한 이유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이 정말 두려운 이유는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죽는데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괜찮겠지만 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문제죠.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지었고 또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쭉 보면 지금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고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그 십자가의 나무에 꽁꽁 묶어 놓습니다. 우리 예수님 더 이상 옴짝 발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 병정이 큰 못을 들고 예수님의 손 위에 그 못을 얹어놓고 망치로 그 못을 내려 칩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 못을 칠 때마다 고통도 엄습할 것이고 살이 찢기고 또 뼈가 부서지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그 한 손만이 아니라 다른 한 손도 그렇게, 그리고 두 발을 포개어서 그 발에 또한 그 대못으로 그 로마 병정이 못을 박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 있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로마 병정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누워 있을 때보다 또 이렇게 세워 있다면 이 체중에 의해서 통증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견디다가 피를 다 흘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은 후에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 무심하게도 그 밑에서
예수님의 그 벗긴 옷을 가지고 서로 이걸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 병정들이 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또 그들은 제비 뽑기를 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 예수님은 그냥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한가하게 제비 뽑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낱 죄인이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으니까 더 죄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한가하게 그 밑에서 제비를 뽑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과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이었을까요? 그 로마 병정이 보기에 그냥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분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물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그 자리에 일부러 계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징계하시는 대신에 인류의 죄를 징계하는 대신에 인류 대신에 바로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예수님을 대신 죄인으로 정죄하시고 십자가에 매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럼 그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일까? 그걸 의문시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제비 뽑는 이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증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2편 18편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메시아 되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런 고통에 있을 것이다. 그때 이렇게 제비 뽑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보낼 아들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을 텐데 그때 밑에서 병정들이 이렇게 제비 뽑을 것이다 하는 것이 10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났다. 통일교의 문선명이 그랬죠. 그런 제가 옛날 조선일보에 크게 광고에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이렇게 겉옷 속옷 제비뽑기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때 또 로마 병정들은 그 옆에 좌편 우편에 또 두 강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좌우편에 두 강도들이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도 그냥 죄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좌우편에 아주 무지막지한 강도들 틈에 계셨기 때문에 당시에 아무나 십자가형에 처한 것이 아니라 가장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가 십자가형,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죽음이라고 하면 교수형이면 금방 끝날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 속에 형벌을 가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죄의 질이
무겁다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이 좌우평강도 사이에서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죄인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죄인처럼 하셨다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약 700년 전쯤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더불어 또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거기 5절 6절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가 그 이유를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훨씬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예수님께서 찔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고 이미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된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단순히 그냥 고통만 받고 이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고통이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내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세상 죄 속에는 나의 죄도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지는 본문들은 그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합니까? 자기의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막 욕을 합니다. 여기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그냥 머리 흔든다 이게 단순한 몸짓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머리를 흔드는 것은 누군가를 조롱할 때, 비웃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편 22편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래서 조롱할 때 입술을 삐죽거리고 그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고 벗어나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조롱이죠. 그럴 수 없다는 뜻이죠. 너는 그것도 못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죄인에 불과해 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이러한 조롱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거기 옆에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뭐라고 합니까? 42절, 43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라. 하나님 내려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내려와 봐라. 그래서 똑같은 톤으로 십자가에 있는 것을 아주 모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두 강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같은 말로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무능력,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이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기력할 때 또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 보일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사업이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몸이 아프고 뭐가 잘 안 되고 또 가족적인 불행이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 그거 봐라. 뭐 너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느냐?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무능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거기에 진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충분히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앞에 마귀가 계속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 배고프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봐. 너 할 수 있잖아.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가. 하나님 널 천사들로 받쳐줄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의 12영 그 수많은 군대를 모집해서 나를 체포하려 하는 자를 내가 다 물리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무능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너는 내 말에 순종했기에 내가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렇게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또 묵상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능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요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또 죄를 짓고 또 더럽게 사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바로 예수님의 피는 유효한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미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고 완전히 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혹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어제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눈물이 나요. 이렇게 막 흘리는 건 아니지만 글썽글. 근데 어제 8분이 장로님들이 7분이고 한 분은 이제 장로 피택 되실 분 같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생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토요일 날 방역복 있잖아요. 이걸 다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막 해가지고 소독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만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큰 교회는 하니까 작은 교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하다가 감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하다가.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이렇게 하고 가시거든요. 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구나.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우리도 이 한 주간 우리는 매해 한 끼 금식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끼 금식 기도를 해서 헌금을 드려서 우리가 이 빈민, 또 기아 아동들 돕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도 어렵죠.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금식해서 또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쪽에 또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일에 또 동참하면서 이 한 주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또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경건하게 또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필마다 축복하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풍성케 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생활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월 24일부터 어제까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부 지침에 준수해서 소수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주의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가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당분간 계속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더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하고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 백신도 개발되고 잘 또 퇴치돼서 우리가 전처럼 모두가 모여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9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녹화해서 11시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1시에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는 재개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계속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요 기도회는 조금 주저가 되는데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는 성금요 예배라 역시 이제 소수가 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성금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당분간은 금요 예배는 조금 쉬도록 하고 이 새벽 예배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끼 금식 한 주간 금식 기도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도 오늘 예배와 같은 형식으로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그냥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예배당에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 가정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